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론 나쁜 일은 빨리 그만둬야 되죠. 나쁜 일을 끝까지 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을 끊으셔야 돼요. 건강에 좋지 못한 것들은 빨리 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힘이야말로 최고의 힘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승리를 하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주제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끝까지 재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성벽은 폐허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중간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중단했다면 그 선은 폐허가 될 뿐이에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중단하면 폐허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조금 늦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 완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늘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5장에 들어오기까지 제가 이 장애물에 대한 설교를 3번째 합니다. 그만큼 성벽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또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완성을 시켜나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계속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는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문제가 다가왔어요?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왔어요?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다가오는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대적들을 통하여서, 대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방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가와요. 그리고 오늘처럼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흉년의 일은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라 그럴 수도 없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흉년은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오고 예기치 못할 때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문제는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 흉년의 문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더라. 또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래서 이게 다가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이 크고 아무리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더라도 먹는 문제에 걸려버리면 이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아무리 여러분 뭐 기도하는 자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자라도, 여러분 배고픈데, 배가 차 있지 않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 어떻게 여러분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흉년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이 기본권에 관한, 먹고 사는 문제에,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더라. 이 문제가 그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거리로 지금 다가와 있더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에요. 속국이 되면 여러분 바쳐야 되잖아요. 지금 흉년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배고파서 밭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는, 빚을 내는 이 판에 세금의 중압이 지금 그들을 누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지금 성벽을 지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흉년이 다가왔죠.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있죠. 비방거리가 있죠. 대적이 있죠. 세금을 내어야 하죠. 각종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예요?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억수로 싫어하는 것, 손가락에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참 싫어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망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원망이 있고 받지 않는 원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원망을, 물론 하나님이 원망을 싫어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원망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원망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아주시는 원망,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줘요? 반석에 시간을 줍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어주세요. 뭐를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는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 원망은 뭐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물리거든요. 며칠을 먹다 보니까 물리더라는 거예요. 또 만나가 맛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삼겹살을 좀 먹었거든요. 고기 냄새라도 좀 맡았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느냐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이 만나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고. 내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요, 하나님께 주신 남편이니까 감사하세요. 아멘이죠? 아무리 못난 아내를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이 못난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감사하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원망하는 대상이 조금 뭔가 좀 이상해요. 흉년이 들었으면 뭐를 탓하고 무엇에 대해서 원망해야 됩니까? 흉년에 대해서 탓해야 되죠. 흉년에 대해서 원망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1절을 보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거 잠시 여러분 생각 속에 좀 집어넣어 놓고요. 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좀 이상하지만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반응도 오늘 보면은 조금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나 그러면 6절을 보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때까지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5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탁월한 반응의 모습을 보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적이 있을 때마다, 정말 힘 빠지고 낙심될 때마다 느헤미야가 반응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어떤 반응을 해요? 크게 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원망의 대상도 조금 이상하고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것도 이때까지 보아왔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과는 다른 이상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이 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을 안 내고 사세요? 썩내지 않고 삽니까? 여러분,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 웃는 이 감정과 동일한 인간들이 가지는 감정이 하나예요. 분냄도 썩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썩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분내고 썩내는 것은 아주 노말한 거예요. 우리가 분낼 때 분내지 못하면, 이것을 억누르고 있으면 이게 하게 됩니다. 감정은 표시가 돼야 돼요. 감정은 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을 내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문제가 되죠. 분은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웃음과 함께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슬프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돼요. 그런데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인정하죠? 분을 내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가 또 한국 사람들은 성깔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 성 한 번씩 내요. 내는데 이 성나고 분내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성과 분을 내는 것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분이 났을 때 정말입니다. 전화기 들지 마세요. 성이 났을 때는 한테만 묻히십시오. 그 분을 낸 상태에서 전화기 들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주 더 커지고 맙니다. 분은 내가 다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낼 때 성이 고조를 달했을 때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집었다가는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은 낼 수 있지만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느헤미야가 보통 때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반응을 하는, 분을 내고는 있지만 바로 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분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타고난 모습이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을 내는 반응,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만 뭐예요? 자기의 분을 컨트롤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금요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한 호숫가에 우리의 얼굴을 한번 비춰보세요. 뭐가 보여요? 깨끗한 호숫가에 우리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자기 얼굴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볼 수 없는 뒤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분을 내고 성이 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만 보이고 내 자신을 볼 수도 없고 하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분을 참아내고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생각하는 시간에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분은 났지만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깊이 생각하는 이 모습들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되 성이 내되 그것을 컨트롤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품을 마음에 품을지 아니하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에 게으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 이 삶의 여유로움을 망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들은
우리들은 너무너무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너무너무 호탕하게 해서 정말 깨끗한 물에 내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 깊이 있는 그 내 자신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각의 부지런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성찰해내고 하늘의 음성까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탓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느헤미야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너무 몰두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부지런함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맞이하고 먹고 마시는 일들, 세금의 중압감, 그것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왜 내부에서 그 형제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나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이 조금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돈이 없어 쩔쩔매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뭐예요?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같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도와주고 나누어줘야 될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옳고 그름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제 없는 자들을 향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먹고 그 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집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심지어 돈을 가지지 못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들의 자식들을 팔아서 종으로 팔아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의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흉년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고리대금 얻으라 이자를 받아보는 형제의 자매들을 원망하고 있더라.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핍박은 내부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핍박이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독교의 초대교인들은 더 단합이 되었어요.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내부에서 이단 사상이 왔을 때, 내부에서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문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만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부에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는 우리가 힘들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비전이 좋고 아무리 꿈을 향하여 걸어간다 한들 아내가 돕지 못하고 남편이 돕지 못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와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들면, 외부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부부가 똘똘 뭉쳐서 기도하지만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싸우면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내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더라도 내부가 엉망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내부에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자를 받아먹고 그 이자를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힘든 일들을 마주하는 그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까지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제가 우리 교회 이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이제 11년이 넘고 12년이 되어갑니다. 11년 동안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중에 제일 어려운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잘못되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았을 때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지적해 주는 일,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일, 담임 목사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일, 이것이 제일 힘들어요. 다른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성도님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일이 저는 목회 11년 동안 가장 힘든 일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일도 힘들지만 지적을 받는 대상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잘못을 지적받는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고 권면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인식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권면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짓는데 끝까지 갈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렇게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순종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요.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에요. 지도자가 공동체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공동체가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서로서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없는 자들을 보살피지 못했군요. 이것을 악용이 원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없는 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착취했던 것 다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지적해 주니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한다면 내 신앙의 발걸음은 한 단계쯤 빠져 못해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이 느헤미야의 지적을 받고 순종하며 그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걸어가야 할 길, 비전을 향하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며 52일 만에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완성했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건강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이 닥쳐오더라도 내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본받을 교회,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 기도하며 달려갈 길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그런 이 발걸음 속에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생겨지고 대적들의 조롱거리도 있고 비방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각의 여유로움을 갖게 하시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갖게 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비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